4장 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스러울 성자에 무리도를 써서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또 그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열흘 지나는데 지금 엄청나게 우리 신앙에 도전을 일으키고 있고요. 성평등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동성애를 허락하잖아요. 남자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고 여자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 대신 부모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요. 아들과 딸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부를 수도 없고요.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라고 불러야 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왔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석한 한국의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그 결과로 지금 파장이 일어나는데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레즈비언들, 게이들, 트랜스젠더들 이런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의 모든 대사관에는 그 성소수자 깃발이 걸리도록 지금 외교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 세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앞으로 민주 정치 4년 미국의 민주당이 지배할 동안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교회가 붙여서 이겨낼 수 있을지, 구별되고 성별된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어려움 중에 있고요. 세계의 환자들 중에 거의 절반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사망자 절반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정치를 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민주 정권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보통 시각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세상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부름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합당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4절에 나오신 말씀처럼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일치를 이루어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인데 밑에도 보면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전부 하나예요. 오늘 세계 교회를 보면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 깨어지고 있는지, 교파, 교단, 분열, 그런 아픔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중앙교회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냐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위에는 직분, 직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선지자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12사도가 세워졌고, 오늘 또 선교사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또 목사와 교사, 직능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예요. 12절에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은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까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뜻은 바로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는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우리가 뼈가 정상적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고 팔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절되어진 사람에게, 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런 것은 고통이죠. 뼈가 부러진 사람을 뼈 부러진 상태 속에 걸으라고 끌고 가면 그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부러졌으면, 골절을 입었으면 끼 맞추고 수술을 하고 뼈가 제자리를 찾아서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상처를 입고 부러지고 끼어지고 그 상태 속에서 일어나라, 함께 걸어가자, 끌면 끌수록 그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골절된 뼈를 맞춰주고 회복시켜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그물, 큰 그물을 바다에 던져도 그 안에 든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이 찢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게 잡더라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잡히지, 많이 고기가 들어와도 그물이 찢어버리면 다 새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직능과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그것을 온전히 치료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물을 찢어져서 고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모아주는 역할, 그걸 위해서 이런 직분이 있고 직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봉사는 섬기는 거죠. 바로 서비스죠. 서비스는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같은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남을 중심으로 하여 내가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봉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이기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낮아지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죠.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심에 우리가 필요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합당한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보면 1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는 거예요. 갈대아우르라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부름의 결과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 종생활하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그가 부름을 받고 세워집니다. 사무엘이나 기드온 같은 사람들은 그 사사 시대에 사사를 통해서 그들은 이방 나라의 어려운 침입과 그들이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때에 사사로서 정치, 경제, 종교, 신앙의 지도자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들이에요.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과 솔로몬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국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셔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국의 나라가 되도록 세워주셨고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부름을 받아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선지자로 하여금 위대한 자기 사역을 이루어가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사야로부터 다니엘까지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은 선지자로 하여금 구약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부름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죠.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죠.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3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의 사역의 중심에 서서 잘했는데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가장 스승과 제자로서의 그리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자비로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너 왜 태어났느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왜냐하면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결과로서 그 일은 바로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부름을 받았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콜링이라고 해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나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마귀로 하여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다가는 큰일 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마귀의 일꾼이죠.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원어적으로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청직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봉사자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상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낙원을 만들어 두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가서 살도록 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에덴 동산을 관리를 잘하라고 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너의 소유로 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관리자의 일입니다.
관리만 하고 그것을 탐내지 말아야 될 텐데 결국은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그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리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관리자가 관리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봉사, 아까 섬기면 단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일은 봉사가 아니에요. 나의 자리에서 상대방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고 그렇게 서비스하는 것이 바로 봉사자의 태도입니다.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인이 곁에서 지켜보고 나의 모든 한 일을 체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진정한 마음을 하는 것이 봉사자의 자세죠.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재산과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일이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때로는 관리자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봉사자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맡겨서 상속을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는 받고 천국 백성들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깊은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이 된 인생은 주인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신 일들을 잘하고 감사하고 그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충성해야 되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주인은 반드시 나중에 결산할 때가 있다. 달란트 비유에도 그렇고 문화 비유에도 그렇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행한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한 삶을 사는 데는 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바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자기 선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놓고 나는 마귀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인식이 잘못된 거죠. 나는 세상의 종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해야 될 의무,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뜻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주인의 뜻을 따라 나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최대의 의무라는 생각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했죠. 우리 몸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서부터 내 발끝까지 아무리 튼튼해도 머리 없는 사람은 못 삽니다. 머리 없이 육체가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팔, 다리 하나 없어도 쩔뚝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머리 없는 사람은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우리가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은 그대로 계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팔을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것 해도 내 육체의 기능을 활용하기 전에 명령은 어디서 내리냐 하면은
바로 머리에서 얘기합니다. 뇌에서부터 이런 지시사항이 없으면은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요,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노예 그 피택된 분들 교육을 위해서 제가 노예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유심히 봤거든요. 생명빛 교회 가장 충성스러운 분, 교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항상 1등으로 청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48살 되더라고요. 오빠도 목사님이고 남동생도 목사님이에요. 너무 이쁘고 교회 일을 잘해서 생명빛 교회 1년 12달 안내위원으로 세워놓은 분입니다. 그분이 지난 주일이지 1월 31일 주일날 교회 예배 참석하려고 세수를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뇌출혈이에요. 혈압약도 한번 먹지를 안 했대요. 그래서 다사에서 동사무역까지 오는 시간이 10분도 안 걸렸는데 가망이 없다 그러더라. 근데 그분이 어제 장례를 치렀거든. 안녕 목사님이 그렇게 아까워하더라고요. 48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온 교회들이 너무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시는가. 오늘도 제가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목회자로서 그런 데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죠. 가족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안내자가 되고 오늘 또 교회 오는 분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며 안내하기 위해서 단장하기 위하여 세수하다가 넘어져 48살 나이에 입도 말도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가서 한 줌의 흙이 되는 화장을 하고 그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가장 힘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참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고백이, 그런 믿음이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한계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 번째 보면은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하죠. 2절의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온유예요. 두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겸손이고 온유, 오래 참음이고 사랑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바로 교만이죠. 온유라고 하는 것과 온전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온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늘 천성이나 그런 그 사람 참 천성적으로 좋다, 타고난 성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온전, 온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온유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그러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하여금 감동되어서 사람이 변해질 때 그 성품을 가리켜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 교만의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잘 섬기는 거죠. 온유는 예수 잘 믿어서 성령이 내게 와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너가 스데반을 쳐 죽였지 않느냐 하고 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거두려고 대제사장 고문을 가지고 갑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울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많이 부딪혔죠. 다메섹에 가니까 저 사람이 스데반 죽이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던 사람이 다메섹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받아주지를 않죠. 왜냐하면 다메섹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를 하고 얼굴에 비늘이 벗어진 후에 다시 다메섹에 들어가라 했게 돼요.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서 다메섹에 들어가니까 당신은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고통 주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무슨 복음 전하냐고 거절하고 안 만나. 예루살렘의 사도를 만나가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다소로 가죠. 그러던 바울을 바나바가 그래도 변론해주고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그 사울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탕자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자기 분깃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어요. 받아주었으니까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용납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참 대단히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지만은 그만큼 우리의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로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그런 목적이 있는 신앙의 삶과 또 용납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야 마지막 세 번째 일치를 이룰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벌써 2월 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 형편보다 앞으로 외적으로 어떤 도전이 닥쳐올지 우리 스스로 해석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앞을 향해서 또 나가야 되는데 이런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뿐 아니라 바깥에 외적으로까지 어느 해보다도 더 큰 도전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진정한 신앙의 알곡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파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더 믿음의 든든히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